할렐루야. 오늘도 어제 이어서 마가복음 6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좀 더 보고자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 제자들과 함께 가셨고 거기에서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죠. 이유는 그들의 익숙함 때문이었습니다. 잘 안다라는 그 이유가 도리어 예수님을 더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결국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그야말로 지갑 걷어버 찬 거죠. 안다라고 하는 그 익숙함이 도리어 예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이 그렇죠. 3절 말씀 보면 마리아의 애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등의 이야기는요, 사실 더 이야기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그를 잘 안다. 제가 어젯날에 똥기저귀도 갈아주고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예수님으로서는, 이 스승으로서 굉장히 어찌 보면 창피스러운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그것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망신당한 거죠. 그것도 누구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망신을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면 배척당하실 것을 모르셨을까요? 일단 우리 생각이 절대 그럴 리가 없죠. 일단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일을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3장 21절 말씀해 보시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이것을 예수님을 진짜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은 아니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요, 이 친족들에게서까지도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완전히 좋았다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충분히 이곳에 가서 당연히 예상을 하실 수 있었어요. 여기 가면 망신당할 거를, 망신당할 게 뻔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간 것도 아니고, 필요한 일이 있어서 혼자 간 것도 아니고, 누구와 함께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낯뜨거운 장면을요, 제자들과 함께 합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저도 이제 자녀들이 있지만 사실 그렇죠. 저도 약간 그렇게 망신당하는 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저런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망신당하는 그 장면이 어떤 자녀들 앞이라면, 내 가족들 앞이라면 어떠겠습니까? 정말 그건 정말 비참하고 더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자신의 이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 망신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 약점을 정말 드러내지 않고 감추려고 별 발버둥을 다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의도적으로 자신의 이 상황들을, 이 배척당함을 오픈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일들을, 이 정말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망신당하는 일들을 보여주고자 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맥락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당하신 이후에, 그러니까 오늘 이 고향에서의 사건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우리가 조금 먼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7절부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부르시고는 그들을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여행을 보내세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어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전도하고 병자를 치유하고 축기 사역을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끔 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전도여행을 하는 동안 모든 이 사역들이 순탄하게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영접하지 않는, 반대하는 그런 곳이 있으면은 거기서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겁니다. 이 발에 있는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가요, 유대인들이 이방 지역에 갔다 들어올 때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정한 곳에 있었다, 이제 그걸 깨끗이 하는 어떤 일종의 그런 행위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했다는 거는 뭐예요? 같은 유대 땅일지라도 그곳에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지역을 이방과 같이 여기라는 주님의 그 뜻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일단 뭘 전제하는 거예요? 어떤 곳이 있다?
반드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할 때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반드시 복음을 반대하는, 거절하는, 배척하는 그 상황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전하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거절을 당한다, 배척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이거야말로 예수님 믿는데,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정상적인 상황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고요.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어떻게? 너희들 지금 예수 믿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뭔가 이상한 상황이 펼쳐져? 반대가 있고 마음 상하는 일이 생겨? 망신을 당해? 그거 정상적인 거야.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지 않니? 너희들 직접 봤잖아. 이거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 당연한 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은요, 반드시 저항이 있고요, 반대가 있고 배척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요, 복음대로 살거나 복음을 전하면은요 반드시 배척당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요. 만약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도 매번 환대를 받는다? 이게 정상적인 걸까요? 아니,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삶에 어떠한 거절감도 없고 망신도 없고 그런 아픔이 없다? 여러분, 이것만큼 비정상적인 상황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런 사람들 있죠. 이렇게 전할 때마다 참 환대받는 사람들. 누굽니까? 목사, 전도사 같은 사역자들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만 있으면 어떻습니까?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습니다, 아유 잘 들었어요, 용기와 격려를 주는 말, 칭찬하는 말, 아무리 진짜 개떡같이 설교를 해도 그거 대놓고 욕 못하지 않습니까? 예, 차라리 못하면은요 칭찬해주세요. 성도님 얼마나 착하신지. 여러분, 그런데 그게 정상적인 상황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요, 이건 모든 그리스도인에 해당하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요, 복음을 배척하는 곳, 복음에 저항하는, 나를 망신 주는 곳에서도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 개척하기 전에 사실 이거에 대해서 좀 이거는 비정상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러 나갔던 것도 있지만, 그리고 나서 이게 막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 이렇게 풀 영상도 올리지만 쇼츠도 올리지 않습니까? 쇼츠 올리다 보면 댓글 거의 뭐예요? 악플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막 이런 얘기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맥락 없이 그냥 중간에 어떤 내용들만 메시지 정도만 딱 떼서 얘기하니까 그런 댓글이 달릴 수 있긴 한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막 그런 악플들이 달리면 저는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건 뿐만 아니라 복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건요,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증거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놀라운 사실이요, 얘기해요. 나는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 되게 많아요. 이 이야기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나는 복음 전하면서 안타까워, 정말 거절감 당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깔려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겉으로는 얘기하겠죠. 이거는 친구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관계가 깨지고 이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내 마음 안에서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서워서 그렇게 삶으로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그런 거절감과 망신을 피하기 위한 어떤 그런 수단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증거할 때 삶으로도 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분명히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어때요? 내 삶을 통해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데 전혀 그거에 대한 거절감, 망신, 어떤 배척 이런 게 전혀 없어. 그럼 뭐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요, 복음을 전하다 배척당하고 거절당하는 그 일이요, 주님이 걸으셨던 길이고 그것이 복음을 든 주의 자녀들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냥 삶을 살아내든 입술을 열어 복음을 증거하든 우리는 언제나 그 거절과 망신,
배척에 항상 그 위에 서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님도 겪으셨던 길이에요. 여러분 진짜 제가 계시록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인생 잘 풀리는 거? 예수님 믿고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들이 막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돈 많이 벌고 내가 예수님 믿고 병에 걸렸을 때 병이 낫고 모든 게 잘 풀리고 물질적으로 풍요해지고 이게 진짜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증거일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시대 이 정말 우상이 만연한 이 시대에 여러분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온전한 증거는 보통 뭐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고난 받고 있는가예요. 박해를 받고 있는가예요. 배척을 당하고 있는가예요. 그것만이 우리에게 어쩌면요 유일한 내가 예수님 잘 믿고 있다라는 증거이고 어떻게 보면 훈장과도 같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중에 뭘 내세우겠어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 잘 믿었더니요. 제가 주님 잘 믿었더니요. 제 자녀가요. 서울대 가고 하버드 갔습니다. 이거 자랑하실 거예요? 주님 제가 예수 믿다가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 믿다가 밥 먹을 그게 없어서 정말 며칠을 굶기도 했습니다. 막 사람들한테 구걸하기도 했고요. 제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요. 뭘 자랑하시겠어요? 주님 앞에 가서 뭘 얘기하시겠어요? 내가 예수 믿고 정말 부자로 살았던 거 그거 예수님 앞에 어떻게 꺼내놓으시겠어요? 우리가 꺼내놓을 수 있는 거 뭡니까? 여러분 이 고난의 이 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 그거 말고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서. 여러분 그걸 당당히 내세우고 자부심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십자가를 아는 복음이 우리의 훈장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음으로 복음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내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인해 내가 오늘도 그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내가 거절을 당하고 있다. 망신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기쁜 사실에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존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제가 예수님 잘 믿어서 주님 제가 진짜 예수님을 너무나 열심히 믿어서 우리 집이 부자가 됐고요. 내 자녀들이 정말 잘 됐고요. 이런 거 주님 앞에 내세우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예수님 믿고 정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내 가까운 관계들이 다 끊겼고요.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사람들로부터 거절감을 수없이 당했고요. 주님 제가 예수님 믿다가 복음대로 살려고 했다가 정직하게 살려고 했다가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가 수많은 불이익에 처했고 정말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 저 이쁘시죠?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진짜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았나가 내 자랑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십자가의 흔적이 있노라고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